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농락당하지 마세요. 농락당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농락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농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농락당하는 것은 자기 욕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첫째로 몸의 욕구를 따릅니다. 머리는 아니라 하는데 몸은 따라갑니다. 담배나 술, 마약이 그러하지요. 머리는 담배를 끊고자 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머리는 몸을 따라가지요. 마약과 같이 형사적 처벌을 받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몸은 머리의 명령을 완전 무시합니다. 이는 사람이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사람은 파충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세요. 머리는 살이 찌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몸은 전혀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미련하다고 하지요.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은 마음의 욕구를 따릅니다. 마음의 욕구를 욕심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금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단지 장식에만 쓰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장식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금의 가치가 가장 큰 것입니다. 금은 교환 가치로 최고이지요. 금의 대용품이 돈입니다. 돈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심지어 급한 볼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가장 좋아합니다. 돈의 교환 가치가 크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돈 욕심이 너무나 커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공기는 돈으로 사지 않지요. 다만 식물 인간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공기를 사야 합니다. 물도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물은 돈으로 사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물을 돈으로 사지 못하는 세상은 불행하게 되었죠. 아프리카나 북조선은 돈으로 물을 사지 않으니까 극도로 가난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물값이 비쌀수록 잘 사는 나라이니까 일찍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깜짝 놀랄 일이지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무엇보다 또 영생과 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두 공짜입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지요. 사람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치장하고 사랑과 행복을 헌신짝처럼 버리니까 사람이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구에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농락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따르는 인생의 최악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겠지요. 술이나 마약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농락당하는 인생의 최후는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농락당하는 인생은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고 세상을 악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농락하는 사람을 엘리트라고 합니다. 단지
엘리트 지성인이 아니라 파워 엘리트입니다. 파워 엘리트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농락할 줄 알며 권력을 장악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필립 짐 바브로드는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사회의 구성원이 다른 사회의 구성원을 격리시키고 고통을 가하고 심지어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증오하도록 만드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적대적 상상력이다. 적대적 상상력은 선전에 의해 사람들 마음속 깊이 뿌리박은 심리학적 구조물로 단순한 타인을 적으로 탈바꿈시킨다. 적대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은 상대방을 적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말입니다. 이웃도 친구도 적대적 상상력으로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원수로 만들어 버려요. 이 과정은 다른 민족 또는 타자에 대한 판에 박힌 개념을 창조하고 타자를 비인간화하며 타자를 무가치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악마와 같은 추상적인 괴물로,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와 신념에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중의 공포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적의 위협이 심각해지면 합리적인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분별 없는 군중에 휩쓸리며 평화로운 사람들이 전사로 돌변하게 된다. 포스터나 텔레비전, 잡지 표지, 영화, 인터넷에 등장하는 극적인 시각 이미지들은 우리의 원시적 뇌인 변연계에 강렬한 공포와 증오의 정서를 각인시킨다. 설명이 필요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은 뇌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웃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예전에 함께 술을 마시곤 했죠. 그 집 소가 내 집 마당에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요. 사실 친척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중앙아프리카의 루안다에서 10년이 지난 후 한 인터뷰에서 어느 여자가 했던 말입니다. 후투족이 투치족 사람들을 4분의 3을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친구처럼 지내던 이웃의 아이를 어떻게 때려 죽였는지, 그녀는 어차피 부모가 다 살해되어서 오갈 데 없는 그 아이를 죽인 것은 오히려 호의를 베푼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부탈의 마을 주민들이 후투족의 살육에 맞서서 마을을 방어하는데 루안다 정부는 이 마을 출신으로 투치족이자 사회사업가인 여성가족부 장관 폴린을 급파했습니다. 폴린은 적십자사가 음식과 대피처를 제공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주민들이 스타디움에 모이자 후투족의 민병대가 들이닥쳐서 기관총을 난사하고 살아남은 자는 칼로 난도질하였습니다. 폴린은 후투족 군인들에게 여자들을 죽이기 전에 강간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끔찍한 만행은 19금으로 그 말하는 것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필립 짐 바르도 교수는 우리는 누군가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루안다 대량 집단 학살 재판에서 폴린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니콜의 말을 소개합니다. 살인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꿈도 꾸지 않으실 테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내 딸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며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필립 짐바브로도는 자기가 쓴 책 제목을 루시퍼 이펙트, 루시퍼 이펙트라고 했는데
참 제목을 잘 정했다 생각합니다. 루시퍼는 사람의 이름이지요. 사악한 파워 엘리트는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악한 줄도 모르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대량 학살로 복역 중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맨 처음 죽인 신사부터 맨 마지막에 죽인 자의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미안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악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악한 파워 엘리트가 농락하고 있는데 농락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르완다와 같이 서로 부족이 달라서 싸우는 일은 적어도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동족 간의 싸움은 20세기에 두드러지게 일어난 일입니다. 공산당은 민족을 계급으로 나누었죠. 한 민족을 계급으로 나눠서 무산계급인 프롤레타리아로 혁명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적대적 상상력으로 가진 자를 잔혹하게 살육했습니다. 레닌과 모택동은 수천만 명을 살해했는데 오히려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죠. 푸틴과 시진핑은 지금도 학살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성도 끔찍한 악을 자행하였지만은 대한민국의 사악한 파워 엘리트는 죽은 망령을 지금도 추종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로 공공연한 범죄자들이 국회에 입성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이는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광우병 사건은 전혀 광우병이 발생한 일이 없던 미국서로 만들어낸 반미 프레임이었고 세월호는 사악한 종교 집단에서 운영하는 배로 수학 여행 가던 학생들이 선장이 자기만 살고 학생들을 희생시켰는데 학생들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어이없는 적대적 상상력에 농락당한 것이고 결국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쟁취하여서 나라를 온통 싸움판으로 만들었지요. 국회의원 집단 부정선거로 압도적으로 국회를 점령하면서 입법 깡패 조폭 국회로 만들었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어요. 이제 온갖 범죄자들이 거의 확실하게 국회 입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당들을 이 나라와 이 땅에서 추방할 수 있을까요? 사악한 정치가들이 소행해 진절머리 내면서 정치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악당들은 그 점을 오히려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추종자만 자기 세력으로 구축하고 자기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악한 정치로 농락당하며 희생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악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선거하는데 중간에 어정쩡한 사람들은 선거를 기피하고 놀러가요. 참 딱한 일이지. 그 정치에 우리는 영향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둑과 강도가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루시퍼 이펙트는 사악한 파워 엘리트의 권력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위해서 일하든 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자그만 복을 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복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에서 루시퍼 이펙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세력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싸워 이겨야 하는데 오히려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악의 세력이 적대적 상상력으로 세상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비전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악에게 농락당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살기 좋은 땅에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도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아주 많고 발람처럼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동을 받고 은혜의 역사 이루는 복을 받은 자의 영광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민수기 2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쪽편에 위치한 초목으로 사해 북쪽에서 야복강 근처까지 거대한 평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최종 전초 기지로 지금 요단강 맞은편에 첫 번째로 정복할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정복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아주 강력했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깨부수고 헤스본과 많은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땅을 정복했던 강력한 아모리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쉽사리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올라온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방책을 찾고자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째 아들이 세운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모압과 싸우지도 말라는 겁니다.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200만 명이나 쫙 깔려 있어 모압 왕은 공포에 사로잡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발락 왕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제 이 무리가 속아 밭이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을 것이라 말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넷째 아들의 후손들로 아라비아에 살고 있었는데 발락 왕이 이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바로 뒤따르는 5절에서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르는 것을 보니까 아마 또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 선자를 추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발람은 부올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부올은 멸망시키다 라는 뜻의 베올에서 왔고 발람은 탐닉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공통적으로 멸망시키는 악한 집안이라는 것인데 발람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죽는데 점술가라 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쟁이 무당이라고 말합니다. 무당은 사람을 멸망시키죠. 무당은 사탄의 종으로 아군을 피할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 말하는 무당도 사탄의 종노릇하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부돌은 유프라테스강 상류 서쪽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도시로 아주 멀리까지 가서 발람을 불렀던 것이죠. 이는 발람이 그만큼 유명한 점쟁이였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암이니라. 아모리의 강력한 왕 시온이 힘으로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락 왕 자신은 시온 왕에게 패하여 쫓겨난 일도 있으니까 발람 왕의 해결책은 군대로 이길 수 없고 점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권유를 받은 묘책으로 생각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부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발람에게 내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발락 왕이 발람의 점술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복채는 점쟁이에게 주는 돈이지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발락 왕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여기서 밤을 보내라 말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게 대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발람이 말한 것을 보면은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발람은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선자인지 점쟁이 무당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는데 발람의 집안 내력으로 볼 때는 아버지도 무당, 발람이 선자로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사사기의 말씀처럼 무당으로 마감합니다. 분명한 점은 무당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타락한 선자들이 특히 예레미야 선자에 많이 나옵니다.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몰라서 발람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법정에서 먼저 신분을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문제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11절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른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발람이 저주하면 자기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최종적으로 발람 선지자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에게 저주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1차적으로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의 유혹을 담대하게 뿌리쳤습니다. 단호하게 가지 않겠다 전한 것입니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 말은 발람이 시험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원어는 발락이 은금이 가득한 집을 내게 줄지라도 발락이 은금이 가득한 집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발락 왕이 은금이 가득한 집을 발락에게 주면 갑니다. 이것은 발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떠올리지 않겠어요?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은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냉장고에 있는 사과 먹으면 절대 안 돼?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사과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가 먹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과입니다. 발람은 은금을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뒤에 보면은 충분히 추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즐거이 말하지요. 하지만 은금의 유혹이 있으면은 변명하거나 오해하여서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발람은 유혹을 넘긴 듯 하지만은 아주 위태합니다.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사실 발람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단호하게 가지 않겠다고 말해야 하지요. 이 고관 대작들을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발람이 자기가 유혹됐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것이죠. 발람은 유보하였고 그 마음이 유혹당한 것입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함께 가. 정말 가라는 말씀일까요? 정말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발람의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리셔도 발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많이 해왔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강청하면은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너 가기는 하되 내가 한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해. 그러나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것이 발람이 위험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피하고자 한다면은 시험의 현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먹지 않겠다면은 술집에 가지 말아야 하지요. 저는 술집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술이라 하더라도 맛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한 병에 100만 원짜리 술은 맛보지 않아도 100만 불짜리 술이 있다면은 맛은 보아야 하겠죠.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간다고요?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놓고 왜 진노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경고예요. 발람이 자기 유혹에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유혹을 피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락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해석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고 또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드리죠. 나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래 짐승이 말한 일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을 거는데 이는 사탄이 뱀으로 가장하여 말한 것입니다. 짐승이 말한다면 진화론자의 말처럼 짐승도 진화되면 말할 수 있는데 말하는 짐승이 없어요. 짐승이 말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개가 말을 못하게 사람들이 개와 사는 것이죠. 개가 말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것이 개 아닐까요? 어떻게 개를 데리고 사나요? 하루 종일 시끄럽게 떠들며 주인에게 잔소리할 텐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개처럼 말을 하지 않으면 귀염을 받겠죠. 하지만 이건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개는 개같이 사람은 사람같이. 그런데 사람은 개같이 살고 개는 사람같이 사는 요지경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는 사람들을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도 불의의 싹, 복체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처럼 망합니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회개하며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다고 말했죠. 조건을 걸면은 안 됩니다. 안 가면 안 가는 것이지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이죠.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말리고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발람은 악착같이 갑니다. 발람이 자기가 가고 싶고 가고 싶은 의지를 버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으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말하면서 발람은 3번이나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에게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은 이같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 왕은 계속 저주하라고 발람에게 요구합니다. 발락 왕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발람은 3번이나 축복합니다. 발람 참 잘했죠. 그런데 뒤따른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놀아나는 범죄가 일어납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말이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으나 그 저주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이 발람의 꾀는 영원히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발람에 빠져 죄를 쉽게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징벌로 미디안을 치게 하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하면은 저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저주가 임합니다. 발람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발람이 점쟁이 무당이었다 하더라도 발람이 저주하면은 저주가 일어납니다. 발람이 저주에서 저주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발람이 저주한 대로 이스라엘의 저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모압에 망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자기의 욕심으로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입니다. 입이 보살이라는 말이 있죠. 입에서 나쁜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했기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할 때 그 말 때문에 저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내가 넘어질 거라 생각하면은 넘어집니다. 나쁜 것을 말하면은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은 속히 버려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입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면은 복이 임하는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복을 감수해야 되는데 복을 감수하지 못해. 그러니까 복을 받았지만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저주 가운데 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종노릇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일까요? 발람의 교훈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세상에 금과 은의 욕심에 농락당하기도 하고 세상 악한 엘리트로 말미암아 농락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아주 어려운 시험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복되게 살게 하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복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을 받은 자들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을 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 이 시대에 복을 주시며 복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부흥의 열망을 품고서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의 학교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즉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땅의 복된 역사, 온 땅의 부흥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